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까지. 로마서 9장 6절로 13절까지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이것이니 명령의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낳지도 아니 무슨 밥을 하지 아니하니 그때 예수사심을 따라 그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아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네. 네. 3년 만에 하는 부추 축제라 하여 저는 이제 작년 재작년에는 안 해서 이제 어제 아이들과 수업하자마자 이제 바로 갔어요. 갔더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단성리는 2, 3리는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한다면서요? 그래서 단석 1, 2가 하는 그 단성리 쪽으로 갔는데 이미 문을 닫았더라고요. 다 팔렸나 봐요. 워낙 인기가 좋아서. 예. 아주 어제 밤늦게까지 흥겨운 잔치가 이 양동 면 일대에 있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또 이런 상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축제로 세워진다면 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항상 선택을 하죠. 선택을 하고 선택 가운데 실수도 있고 과오도 있어요. 제가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친구 중에, 고등학교 친구 중에, 이제, 지금은, 장로님 되셨나 모르겠는데, 이제, 예전에 만났었던 집사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박 집사님, 박某某씨예요. 방송을 하기 때문에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근데 이 친구는 학교 다닐 때 이미 박 목사였어요. 예, 별명이 목사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도시락을 먹잖아요. 도시락을 딱 먹기 전에 도시락을 기도를 해보면 이제 짓궂은 친구들이 도시락을 다 열어갖고 기도할 때 그 소세지 반찬 있잖아요. 그걸 다 가져가요. 그래도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소세지를 가져서 막 친구들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자기 반찬이 다 없어져도 친구도 없고 그냥 밥을 먹어요. 맨밥을 먹고 친구들이 이제 또 주기도 하고, 그때 그 소세지를 가져간 친구 중에 하나가 접니다. 그 저는 목사가 돼 있고, 그 친구는, 뭐 하여튼, 대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지금은 교수인데, 교수면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이제 못했어요. 그래서
왜 못했냐? 교회 다니느라고. 수요일은 수요 예배 가야지. 옛날에 저녁 예배 해드리고, 또 토요일을 또 학생회 가야지. 주일날 또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교회, 그래서 목사예요. 목사, 별명 목사. 예, 그러게. 아버지가 목사도 아니에요. 그냥 목사예요. 목사. 그래서 강원도에 전문대학교 갔어요. 옛날에는 전문대학교 막 이렇게 이름만 쓰면 막 갔잖아요. 전문대학교 갔는데 이제 그때 컴퓨터 전자계산학과인가 하여튼 컴퓨터 다루는 그때 막 컴퓨터가 이제 막 도입되기 시작하고 인기가 있어서 저도 이제 아버지가 컴퓨터를 사줬는데 그때 당시 돈으로 250만 원이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5, 600 되는 거예요. 컴퓨터 한 대가 퍼스널 컴퓨터가. 예. 그게 저한테 막 이제 컴퓨터 학원도 다니라 그러고 아버지가 미래를 내다보고 하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걸로 게임만 했죠. 이렇게.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전문대학교를 가서 거기서 또 열심히 CCC 활동하고 거기서도 열심히 목사예요. 그런데 이제 대학 가고 열심히 또 자기에게 사명이 공부하는 사명인 걸 깨닫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자기가 좀 좋은 대학 가야 되겠다 해서 편입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편입을 해서 4년제를 나오고 열심히 하니까 이제 학교에서 외국에 유학을 보내주는 코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 한국에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대학교지만 유명한 대학에 유학을 가게 돼요. 거기서도 또 열심히 또 예수님 믿고 하니까 또 거기 있는 지인들로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는 커뮤니티 형성, 공동체 형성 다 교회에서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다 교회로 와요. 왜? 교회면 한국 사람이 많거든. 그래서 거기서 김치도 얻어먹고 밥도 얻어먹고 특히 유학생들은 무슨 서류, 행정 이거 하려면 교회로 다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또 좋은 사람 만나갖고 한국에 인천에 있는 이제 인하대학이죠. 인하공대 교수가 되었어요. 보세요. 이 친구를 왜 얘기하냐? 이 친구의 선택은 우리가 보면은 선택했죠. 학교 다닐 때 학생은 뭐가 먼저해? 공부가 먼저예요. 근데 이 친구는 우선순위가 공부가 2등이고 1등이 뭐예요? 교회야, 교회. 예배 다니는. 예배하는 게 1등이고, 그 다음에 2등이 교회. 공부. 그런데, 하나님이, 저는 그래요. 이제 이 컴퓨터나 이 전자계산이나 이 공학, 이거를, 저는 이 친구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거에 인기 있게 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친구가 그 학교를 갔을 때, 보잘것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이제 지금 현실을 보면 뭐예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예전에 꽤 오래전에 한번 만났는데 제가 그때 전도사 때죠. 만났는데 이제 아직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라고 그러면 저를 보면 싱긋 웃어요. 왜? 뭐가 생각났겠어요? 소세지가 생각났겠죠. 내 소세지 훔쳐간 놈. 근데 저놈이 목사가 되겠다니. 근데 이제 자리에 안내해요. 그리고 내려가갖고 뭐 하나 봤더니 제 구두를 자기 양복 이걸로 닦는 거예요. 구두가 먼지가 있다고. 아니, 종업원 시켜도 되고, 다른 걸 닦아도 되잖아요. 아니, 그러지 마. 그랬더니 주의 종의 구두인데 자기가 닦아야 된다고. 와.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아니야. 주의 종이 신은 아니야. 하나님은 아니야. 아니라고. 이러면서 아주 극찬해. 그래서 그 친구를 다시 못 만나겠더라고요. 만나면 내가 너무 황송스러워서. 제대로 목회도 못하면서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게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은 그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는 그러니까 이 선택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할 얘기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과 실수는 항상 있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여러분들도 그러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그때 주식을 팔지 않았어야 되는데. 예. 어떤 목사님이 그랬구나. 그럼 자기 지금 거부가 됐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목사 됐겠어? 예, 그럼 목사 안 됐지. 거부됐음. 네. 저기 개정리의 송모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주식을 안 파는 건데, 그때 주식을 엄청 지금 유명한 그 포털 주식을 거의 뭐 1억 원어치 때 샀었대요. 근데 그거 지금 뭐 그 수백억 됐을 건데, 근데 그랬죠. 하나님 목사 만들려고 그거를 빨리 팔겠을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 항상 실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한가? 예, 오늘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골육지친, 즉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끝났냐?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원을 저렇게 말 안 듣네. 아주 골머리 썩어. 저렇게 말할 걸 바벨론, 아수르, 그다음에 그 로마, 헬라를 통해서 계속 이 몽둥이를 쳐도 말 안 듣네? 그 너네 끝이야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한번 내뱉은 말씀이,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로부터 난 씨만이 하나님의 자녀래요? 이삭이래. 이삭 말고 누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있었죠. 이스마엘이 첫째고 이삭이 둘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 때, 99세 때 이삭을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임신했단 말이에요. 그 사라도 거의 이 폐경이 됐어.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여기서 사라보다 나이 더 많으신 분 지금 현재 없으세요. 네. 근데 뭐래요? 사라가 임신해서 출산을 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이 이삭이 하나님이 정한 씨다 이렇게 얘기해. 이삭이. 근데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오늘 또 예를 드는 게 누구 얘기를 드냐면 뒤에 나옵니다만 야곱과 에서예요. 근데 야곱과 에서인데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럼 야곱이 하나님 잘 믿어서가 아니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뭐래요? 야곱을 선택했다. 야곱을. 에서가 아니고 에서가 첫째잖아요. 야곱을 선택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이건 하나님 주권이 있거든요. 하나님 주권.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누가 좀 예쁘고 잘났고 총명하고 열심히 살고 정직하고 이런 사람을 선택했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예정, 하나님이 이미 미리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해 버리셨대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을 따질 수가 없어. 왜?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이해, 우리의 이해는 뭐냐면 인과예요. 원인에 따라 결과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복받지. 이게 인과응보. 이게 인생의 윤리요, 인생의 도덕이요, 인생의 정의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 그러면 우리 조상이 잘했냐.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3대가 예수 믿으면 자녀를 복받는다. 그럴 가능성 높아요.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그죠? 내가 1000대까지 뭘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러면 행위준치잖아요. 그냥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그럼 그 후손들이 복받는다라는 음서제도. 옛날에 아버지가 영의적이면 아들도 영의적. 그런 음서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이고. 근데 이제 3대, 4대 예수님 복받는다. 그거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 원리는 아니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냥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행위나 어떤 우리가 열심히 있거나 최선을 다했거나 이게 아니고 좀 이 말이 조금 좀 불편하긴 하지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선택했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가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작정해 버리셨어요. 그 이제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폐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7절 8절에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이거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혈통이에요. 근데 그 혈통적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혈통으로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이게 물론 그래서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언약. 누구랑 약속한 거예요. 누구랑? 아브라함이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국한시켰고, 이제 그 언약이 누구에게로 연결되냐?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언약을 못 보고 이스라엘은 뭘 봤냐면 혈통을 봤어요. 혈통.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선민이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언약이 혈통이 아니래요.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약속.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입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안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은 자신이 언약을 한 것은, 약속을 한 것은 하나님은 100%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포기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랑 약속한 것도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 분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늘 이게 마음이 막 항상 조변 섞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약속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공이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봄이 오면 가을이고, 봄이 오면 가을이 아니죠. 봄이 오면 뭐죠? 제가 머리가 너무 빨리 들어갔어요. 그래. 봄이 오면 입술이 못 따라가요. 자, 머리가 너무 좋아서. 자, 봄 다음에 여름, 여름 다음에 가을, 가을 다음에 겨울이죠. 무슨 소리냐? 사계절이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인데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계절이 가듯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내고야 마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씨,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쭉쭉 내려가다가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의 제자, 그의 모든 자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 언약과 약속을 계속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혈통이 아니라 뭐라고요? 약속이라고, 약속.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어요. 언제 선택했어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세상 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고 이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유명한 장로교의 신학인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그러니까 예정론이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성경 전체를 봤더니 그러네. 결국은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뭘 받았다라는 거예요? 선택받았다 이거예요. 선택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주 신비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인간의 원리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뭐 잘났는데? 내가 우리 조상이 잘했나? 아니에요. 그거와 전혀 관계없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예요.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유와 내용과 조건이 아니고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여러분들은 뭘 어떻게 사랑해요? 이유를 들어 사랑하죠.
내 자녀니까,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 편이니까. 이게 우리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웃죠. 하나님 이상하신 거 아닌가? 웃어요. 왜? 자기한테 애가 태어난다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래서 우리의 습관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이 내가 성실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우리 조상이 좋아서 이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가 선택되었다고 착각하여 세상에 대해 그렇게 산다고요. 그건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오만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경상도보다 작은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땅에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쥐고 흔들잖아요. 전 세계를. 미국이 눈치 보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왜? 미국의 경제, 정치 모든 걸 다 유대인이 잡고 있거든요. 유명한 영화 감독 다 유대인이에요. 미국의 국무부 뭐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올브라이트라고 유명한 그 국무장관 그분도 유대인이에요.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영화 잘 만든 그분도 유대인이에요.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에요. 그 웬만한 사람은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눈치 보는 거예요. 그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날도 있어요. 그때 정재계 모두가 거기 가야 돼. 안 가면 대통령 떨어져요. 그러니까 권력 중에 권력이 최고의 권력이죠. 근데 그거를 자기들이 유대인이어서 자기들이 특권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방 나라 세상 사람들 특히 그 자기들의 땅 그 쫓아낸 팔레스타인 있죠. 팔레스틴. 그 자기들이 2000년 동안 땅 없이 있다가 그 사람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품었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품고 같이 살았어야 돼요. 그래야 칭찬받는 나라, 그래야 뭐 선택된 나라, 그래야 하나님의 그 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복을 세상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 지금 유대인은 그렇게 못 산다고요.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도 많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복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모든 원인과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에게 뭘로 나가요? 판단으로 나간다고요.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니? 너는 왜 그러니?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니? 이 오만과 독선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네, 목소리가 좀 작아서 하나님 복 받으신 줄 믿습니다. 복이 있어요. 내가 복이 있어요. 그러면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물질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여러 가지 세상의 복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었다, 택하심을 받았다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무엇이 간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니까. 왜?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선택받은 자예요.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누가 유명한 사람이 나를 아는 척만 해줘도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예? 어제 제가 최수종 씨랑 공을 쳤어요. 그래서 제가 공격 안 하고 수비를 했어요. 왜? 그러면 최수종 씨랑 부딪히거든. 일부러 부딪히려고. 저 아저씨랑 나이가 되게 많아요. 60대예요. 60이에요. 60. 가서 몇 번 팍팍팍 쳤죠. 맨날 쫓아다니니까 막 저를 피하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그 최수종 씨랑 같이 사진 찍었냐고. 제가 그랬죠. 내가 더 유명한데 왜 내가 최수종 씨랑 사진 찍냐고. 자기가 와서 나한테 사진 찍어야지. 네. 세상 사람들이 저래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분도 참 교회 집사님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분도 집사네. 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더 유명해. 누구한테서? 하나님께서. 예. 예. 지 잘난 맛에 사는 거죠. 자, 이거예요. 우리 누가 아주 한 사람이 나를 아는 척만 해줘도 기분이 좋아. 대통령이 나를 인정해, 기분이 좋아.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였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 자체로 이미 모든 게 땡큐예요.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즐겁고 돈 없어도 즐겁고 건강을 잃어도 즐겁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로 이미 그 근본 자체로 이미 나는 가진 게 많은 자예요. 이미 나는 풍성한 자예요. 그런데 왜 속 좁게 신앙생활 하냐 이거예요. 왜 속 좁게.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영생은 지금부터 영원이에요. 지금부터 영원히. 근데 그 영생이 영원히 사는데 고통스럽게 살면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생이래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쁘대요. 기쁘고 즐겁대요. 얼마나 감사해.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이 영생 안에는 뭐가 있냐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과 행복이 영생으로 우리가 확보됐어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과 막 들어서 싸우고 세상 사람들 속 좁게 얘기하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들 우리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생을 확보했어요. 그럼 그 정도로 하나님 한때까지 못 가지만 그 정도로 풍성해야죠. 그 정도로 넉넉해야죠. 그 정도로 여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여기서 나와요. 어제 한일전은 다 이겼대요. 야구도 이기고 축구도 이겼어요. 기분 좋죠? 졌을 때도 기분이 좋아야 돼요. 져주지 좀. 왜 이겨갖고 저쪽이 속상하게 하냐고요. 그거 아니에요? 이길 건 이겨야 돼? 스포츠니까. 저도 기분 좋더라고요. 기분은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져도 진 것에 대해서 넉넉하게 그래, 질 수 있지. 응? 그래서 그 일본 국가대표는 원활치에 오니까 엄청 욕을 먹더라고요. 자기들은 이렇게, 3부가 나갔다, 그랬더니 그 일본 자체에서 변명 좀 하지 마. 변명 좀 하지 마. 진 건 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분 좋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어느 자리까지. 원수 사랑하라며. 그 원수 사랑하는 그 풍성함까지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선택받은 자의 삶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거창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데 사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으니 이게 우리의 이제 훈련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택하심 받은 게 확실하게 피부로 못 느끼는 거 아직까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여 선택받았다면 나의 삶이 넉넉해져야 돼. 넉넉해져야 돼. 그래서요. 저는 그런 연습을 해요. 어떤 연습? 마음 넓은 척 연습해요. 사실 어떨 때는 뭐예요? 속 쓰릴 때도 있거든요. 예? 마음 넓은 척.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들끼리 항상 다른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거는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데 아직까지 내가 속 좁은 인생으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지 않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컨셉이에요. 컨셉. 우리가 왜 연기자가 연기하듯이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내게 돼요. 자꾸 그 훈련을 하다 보면 그게 내 것이 된다고.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제약회사 광고를 옛날에 허준으로 나온 누구죠? 하여튼 그 탤런트가 자기한테 많이 광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다 제약회사 광고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강구하니까 뭐예요? 허주는 원래 침을 잘 놓잖아요. 그죠? 명의잖아. 그러니까 진짜 명의가 강구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미지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마음은 좁을 수 있어. 아직 인생이니까. 근데 자꾸 뭐예요? 말씀대로 연습하다 보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뭘 연습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연습하는 거예요. 넉넉함을 연습해야 돼요. 풍성함을 연습해야 돼요. 누가? 나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능력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행하셨던 모든 행동들, 말들, 그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성함으로.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 다 잘 돼요, 못 돼요? 다 잘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이제 운명이란 말은 잘 안 써요. 이게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 같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여정과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이미 예정돼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모든 권속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 그렇게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결국이에요. 우리는 결국 그렇게 잘 되는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거룩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은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런 이미 저만큼 확보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 돈을 좋아하니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벌써 뭐 돈 한 1조 가지고 있어요. 1조. 여러분 1조 가지고 있는 부자, 그러니까 부자가 돈이 굉장히 많은 부자들이 티를 안 내요. 그죠? 티를 잘 안 내더라고. 제가 아는 몇 분이 계신데 아주 검소하게 사세요. 티를 내지 않아. 진짜 부자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삐까 번쩍하지 않지만 비싼 거 쓰고 사용하지 않지만 의리의리한 집 살지 않지만 이미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과 그 확보된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고 우리는 결국 그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조 있는 사람은 1,000만 원 못 쓰겠어요? 100만 원 못 쓰겠어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제가 가장 좀 거부하고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작은 교회라고, 어려운 교회라고, 자꾸 주세요. 여기도 주세요. 이게 제가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노예에서 뭐 후원해달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자리 교회니까 어디 갈 때 10만 원 냈고 5만 원 내세요. 저는 10만 원 내버렸어요. 잘했죠. 예. 그리고 이번에도 또 이제 목장 체육대회라고 목사 장로님들 체육대회가 있어요. 작년에 이태원 참사 때문에 그걸 못했어요. 올해 하는데 또 왔더라고요. 후원금 이렇게 주시라고. 근데 이제 미자리 교회는 보통 안 해요. 왜? 우리 어려우니까. 여러분 어렵다 하면 계속 어려워요. 근데 뭐예요? 우리도 후원하겠다. 저리 후원해요. 예. 뭐냐면 그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삶의 방식에서 나와요. 삶의 방식. 예.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기부 잘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기부하는 사람이 기부를 잘해요. 예.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잘 쓰는, 그 돈이랑 선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 되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렇게 주변에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찰에 이제 그런 문화가 생긴 거예요.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 모임에서, 이제 내달라고 그러면은 다들, 이거, 단속기 이거 잘못 낸 거 아니에요? 왜? 20만 원이 들어왔어. 왜 이걸 5만 원만 내도 되는데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낼 수 있으니까 내는 거죠. 제가 20만 원 냈으면 저 지평교회는 한 50만 원 내야죠. 자기도 20만 원 냈더라고요. 네, 이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펑펑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자꾸 손 벌리냐고. 손 벌리지 않고 어떻게 당당히 하나님 우리가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후원하고 우리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직하게 고백하지만 지금 이제 그래도 이제 작은 교회라고 노예에서 주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3년 내에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고 정말 우리 이 사례비도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지금도 가능하지만 그래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도 너무 오만하게 하지 말라고 천천히 기다리면서 하라고. 예, 그것도 지혜로운 거지만 그런 거 작은 거 하나도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적용하자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면 계속 여러분 결핍이 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주변에 줄 게 너무 많아요.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을 때 드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지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미 부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축복의 통로여서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세요. 물질도, 은사도, 삶도.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예? 어제도 그 축제라고 이제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뭐 이렇게 떡볶이 뭐 이거를 막 팔더라고요. 막 그런데 이제 후원해달라 그러길래 저는 현금을 잘 안 가져 다녀갖고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막내 아들이 마침 이게 있대 이게 5천 원 아닌 거 알죠? 그냥 5만 원 다 후원해 버렸어요. 옆에 모 교회가 10,000원 후원하더라고요. 5만 원 딱 해버렸어요. 잘했죠? 예. 나는 5만 원 속으로 하나님 보셨죠? 이 축복의 통로가 되셔요. 축복의 통로. 그게 바로 뭐예요? 선택받고 택함 받은 자의 삶의 내용이고 이유여야 돼요. 물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행실, 말이 어떻게 해요? 풍성해져야 돼요. 넉넉해져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과 얘기하면 내가 위로가 돼. 내가 힘이 돼. 난 너무 좋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열매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낸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입술과 혀로 나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삶의 내용으로 넉넉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내요. 진짜 천국 백성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택받았습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큰 거를 바꿔서, 그 넉넉한 걸 바꿔서 자린고비처럼 살아갑니다. 속 좁게 살아갑니다. 인색하게 살아갑니다. 아버지, 구원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하나님 나라 못 가져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거 마음껏 주라고 우리를 부자로 만드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웃에 대하여 그런 넉넉함으로 늘 줄 아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